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열어주시고 아침을 빛나게 해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을 때 그날을 즐거워하라고 한 전도서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납니다. 주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을 때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이 날이 가장 소중한 날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이 소중한 날, 주님, 먼저 우리 마음에 빛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마음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날 수 있도록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걷고자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의 서신들 가운데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영원한 만남 가운데서 이제 확실하게 나뉘는 두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의 세상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남겨진 악인들의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은요. 화로다라고 독수리가 그렇게 세 가지 화를 예언했죠. 미리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이었고 두 번째 화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의 여섯 번째 나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자 예수님의 재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자를 위한 세 번째 화, 즉 일곱 대접이 준비되어집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앞서서 일곱 번째 나팔 중에 나타난 재앙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란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일곱 대접 때 진노란 말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고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앞서서 일곱 대접 진노와 달리 그 진노를 이제 벗어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마치 꼭 홍해 건너편의 선자와 홍해 안에 수장될 사람들 바로 그 차이 같기도 하죠. 왜냐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잖아요. 뭐가 떠오릅니까? 예전에 출애굽기 15장에 여기도 똑같이 요한계시록 15장은 똑같죠? 요한계시록 15장과 출애굽기 15장에 홍해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상당한 어떤 어감의 공감이 있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땅을 악인을 심판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고 주께서 마지막에 의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부르셔서 구원하신 일도 거룩하신 일입니다. 이 땅이 거룩한 일들이 지금 사탄에 의해서 방해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언젠간 이 거룩한 일이 완전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 날이 있기에 오늘 세상에 악이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누명 쓰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결코 딴 데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그 길을 올곧게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이라는 말은 성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증거 장막, 증거 성전 같은 말입니다. 그 대신에 장막과 성전은 이제 좀 다르죠. 다만 같은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증거죠. 이게 증거판, 십계명의 돌판을 두고 한 말입니다.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금 대접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 15장부터 보시면 불이 섞인 유리보다 건너편에 선 자들이 있고 건너지 못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금대접이 준비되는 게 보입니다. 금대접은 진노이고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보다 건너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땅에 남겨진 악인들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신원하여 주시는가? 사탄의 일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벌이, 어떠한 진노의 벌이 있는가 하는 것에 이 땅 가운데서 먼저 보여준 게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전에 누구처럼? 욥처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주더라. 바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바다가 죽어버리면 지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바다가. 그래서 심지어 외국의 어떤 신문에는 언론에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구에 일본은 없어도 지구는 존재하나 지구에 바다가 죽어버리면 바다가 없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 네, 이번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바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다가 죽어가는 일을 인간이 스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서 그 바다 가운데서 핵실험을 했던 그런 나라들이 전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시는 이제 바다가 더 이상 오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오늘 살기 위해서 그 악을 저지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딱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육지의 물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맑은 물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오염된 오염수를 이 진노의 대접 때 악인들이 마시게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이 제단이 어디입니까? 다섯 번째 인때일 때 그때 있었던, 그때 순교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우리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십니까? 했던 그 제단 아닙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 제단 앞에서 이게 지금 제단이 하는 이야기인지 제단 앞에 있는 순교자의 영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태움에 크게 태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재앙이 나타나지, 이 재앙이 자기들에게 임하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비방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악인들인 거죠.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다. 어떠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다. 지금 점점 세상이 재앙으로 점점점 둔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앙 저런 재앙이 하도 많이 나타나니까 조그만 뉴스는요, 뉴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진 뉴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착한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존재하지만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재난의 재난이 점점 이어지는 거 봅니다. 사람들이 점점 둔감해지는 거죠. 마치 꼭 사탄의 전략 같습니다. 점점 재앙에 둔감해지게. 그래서 더 이상 재앙이 재앙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지 않기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네, 이 온 땅에 이제 가물었습니다. 그러자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할 걸 알고 악인들이 끝까지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대듭니다. 끝까지 대항합니다. 대적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아, 그 다음 말씀에 의미심장하게 15절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때 성도들을 향한, 이 땅에 성도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보라.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결코 성도들은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복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이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일은 진노를 받을 일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다. 또는 이 귀신들의 미혹, 사탄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일입니다. 귀신의 영과 귀신의 영에 사탄의 미혹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진노받을 일인 거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신 하나님의 진노도 다 쏟아지면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근데 끝이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서는 이 땅에서 사탄이 사람들에게 끝없이 하는 것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 욕심이 끝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한 영원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랑인 듯합니다. 되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멈춥니다. 하지만 그 다음 영원한 것, 욕심을 따른 자들은 그 욕심과 함께하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정반대로 사랑을 따른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거하겠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이 정도 됐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악인들인 거죠, 끝까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그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어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큰 음녀, 많은 무리에 앉는 큰 음녀 여기가 앞서서 큰 성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을 구약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처녀 바벨론이에요. 여자로 이야기합니다. 여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나타난 정치 짐승, 종교 짐승 모두 다 음녀에 해당합니다. 그 큰 음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 그 짐승의 목에 하나님을 오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 열풀이 있으며 그럼 이 짐승이 누굽니까? 이 짐승이 바로 맨 먼저 앞서서 13장에서 보여주셨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닙니까?
정치 짐승. 그럼 정치 짐승 위에 올라탄 이 여자가 누굽니까? 종교 짐승. 종교 짐승? 네.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첫 번째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니무롯이 성과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종교 말한 거죠. 이를 바벨론 종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소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증한 물건 우상을 세우고 음행에 더러운 것. 종교의 의식이 더러운 의식인 거죠. 이게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로마의 온갖 우상 종교들이 이러했습니다. 대부분 종교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범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을 사탄으로 끌고 가는 이 거짓 종교, 이 음료 종교, 바벨론 종교 이게 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도 큰 대적이 돼 있고 지금도 그 종교의 흔적이 있는 거죠.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가장 먼저 이러한 음료 종교로서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예,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니었습니까? 이세벨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로마가 그럽니다. 로마의 종교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네, 주님 오시기 재림 직전에 거기에 바벨론을 이어받은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있었던 그 종교를 이어받은 또 다른 세력들이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기독교들을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할 겁니다. 없애려고 하겠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이번에는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던 짐승의 비밀 여자의 비밀을 앞서 말했죠. 이제 짐승의 비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네, 여기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7머리와 7왕 뭐 그 이후에 또 그남이 온다고 하는데 이건 그 당시 로마를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로마가 7산 속에 자리 잡은 왕국입니다. 도시입니다. 마치 꼭 예루살렘이 네 산 사이에 자리 잡은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하고요. 이때 당시 이미 7왕이 지났습니다. 그럼 장차 세 왕이 도와서 이 로마를 점점 발전시키려고 하고 정말 최대 흥왕하게 하려고 하겠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다. 그 로마로부터 이어진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를요 지금도 꿈꿉니다. 저는 크로아티아의 스플릿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좀 놀라고 온 게 있습니다. 스플릿은 로마 황제가 AD 5세기 정도 황제가 자기 별장으로 만든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치 표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구부러진 십자가, 절의 표시 비슷한 거. 그게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로마 제국을 꿈꾼 겁니다. 제3의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을 꿈꾼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봤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입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황제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 하루에 한 번씩
사람들 앞에 나타나 손 들어주고 했던 곳이 거기랍니다. 근데 거길 갔다가 미국에서 한 겁니다. 미국의 백악관이 어디를 꿈꾼 겁니까? 로마를 꿈꾼 겁니다. 둘 다 스플릿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지금도 로마의 그런 꿈은 로마는 로망인 겁니다. 진짜. 제국들에게. 큰 나라들에게. 자기 로마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 언젠가 이런 예전에 림으로 바벨론을 이어받아서 로마까지 이어진 제국, 그리고 그 제국 넘어서 지금 장차 나타날 엄청난 세상 전체를 다스릴 그런 짐승의 나라. 그 제국, 거기가 결국은 사탄과 짝꿍하는 그런 나라일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는 게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그들을 굴복시킬 겁니다. 하지만 성도가 이기는 방법은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굽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코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들이리라. 내가 본 바 그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종교가요. 이 종교 짐승이 여자 짐승이 정치 짐승에 의해서 불태워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마지막에 이 음료 종교가 먼저 불태워질 거란 거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 성이 종교 짐승으로 보면 우리들에게는 사실 연상되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런 곳이 되었다면 이곳이 어떤 곳이 됐습니까?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이미지죠. 멸망했다. 근데 큰 성 바벨론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치 짐승입니다. 제국이에요, 제국. 제국은 항상 어디서 따라갑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니무로스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제국의 큰 롤 모델인 거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보통 이렇게 앞장서는 큰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따르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온갖 제도, 그 나라의 온갖 정치 방법론,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다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온 세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의지해서 삽니까? 자기 나라 경제가 유지되고 합니까? 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수출한다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보다 약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수출을 의지하는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 아닙니까? 결국 큰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을 하게 되고 그런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큰 나라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인류 역사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런 말을 예전에 선지서에 보면 제국들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결코 안 망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바벨론이 하룻밤에 망했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하면서 하룻밤에 망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제국, 이 땅의 사람들 보기에 견고한 성 같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엄청난 성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룻밤에 꿈같이 되게 하실 수도 있으신 겁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도 당연히 그러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엄청난 제국 같은 큰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이 땅에 특별히 다른 나라, 이 나라 덕분에 먹고 살았던 그런 나라들이, 그런 왕들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경제를 주름잡던 이들이 크게 울고 있는 거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그 당시의 상품들이라면 장차 나타날 상품은 더 많죠. 지금 이제 더 많죠. 근데 이런 상품들이 모두 다 지급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들과 상품을 주고받습니다만은 상품 거래 내역이 작은 데는 그만큼 약한 나라겠죠. 근데요, 큰 나라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사줄 수 있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죠. 네. 그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렇게 큰 나라 제국들인 거죠.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 써놨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 18장에서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요.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 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확실하게 망한 거죠. 바벨론이.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앞서서 지금 19절까지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애통하고 웁니다. 제국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늘에 있는 성도들, 하늘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 그들은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교회는 이 땅의 제국 같은 큰 나라에 결코 거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천국처럼 여기고 그에게 빌붙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서 치부하고 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전에 에레미야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하고 쓰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내용을 돌멩이에 붙여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이 언젠가 이렇게 잠겨버릴 것이다 했는데 이번엔 천사가요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온 세상을, 특히 이 바벨론을, 마지막 바벨론을,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려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앞서서 여기 지금 내용에 네, 23절부터 25절까지 잠깐만요. 예. 22절부터 22절부터 여기 23절까지의 내용은요. 3절까지 내용은 이미 그 전에 에레미야서라든지 이런 데 나타났던 멸망의 이미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다시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켜지지 않을 것이다. 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멸망당해가지고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구약의 멸망의 이미지를 그대로 바벨론에 가져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뭐 등불빛이 뭐냐, 신랑과 신부의 음성 뭐냐, 이런 맷돌 소리가 뭐냐, 이런 소리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멸망의 이미지입니다. 확실히 멸망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멸망했다. 앞서서 온갖 더러운 새들의 초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긴 어디입니까? 에돔의 셀라, 에돔의 수도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짐승의 처소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여기 지금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다 가져와진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성들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았고 이 성들로 이 큰 나라로 인해서 남유다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죽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들의 피가 보입니다. 제국은 결코 교회를 위한 자가 아닙니다. 제국은 기억합시다. 제국은 사탄과 짝꿍이 된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나라지 이런 제국들과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바벨론의 영을 물려받은 종교와 바벨론의 영을 이어받은 그런 제국,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교회가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의 멸망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만 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 이제 내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땅의 악인들의 멸망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지? 하는 말씀들을 우리 내일 이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로 해가지고 일단 성경 일독이 1차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말씀을 함께 읽어온 주님의 사람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이 땅에 바벨론의 영을 물려받은 제국과 종교에 결코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사탄들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것입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것은 사랑입니다.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시고 돌아오길 기대할 자가 있어서 아직은 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이 진노를 오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